자, 히브리서는 오늘날 로마 제국 시대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들,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부터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나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거의 같은 것, 비슷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만 붙들 뿐이지 그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복음을 강조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사역도 이 구원 사역도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아들을 통하여라고 잡아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봤더니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근데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이 끝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인간 세상에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또 달리 말한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뭡니까? 우리 밖에 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건 만물입니다. 우리 안에도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는 양심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우리 밖에는 수없이 많은 만물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두근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일반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연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렷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떨 때는 환상으로, 꿈으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주의 종 선지자를 부르셔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또 어떨 때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는 예적에는 누구를 두고 전달해 주셨는가 하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앞으로 태어날 또 다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특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옛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 그 구약시대 때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을 봤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그때부터,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재림의 날까지 그 기간을 갖다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마지막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 때, 바로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구약시대 때보다는 신약시대 때가 오면 보다 뚜렷해지고 보다 분명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신 그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됐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존재를 갖다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천사들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같은 데도 그렇게 볼 수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번엔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께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창조 사역과
구속사역입니다. 자, 창조사역도 구속사역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창조사역도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지으셨고, 지으신 후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도 그 아들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맨 앞부분에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특별히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왕권들, 주권들, 모든 통치자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어졌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인생은 쉽사리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왕권들과 주권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실을 안다면 핍박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쉽사리 주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쉽사리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구원사역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수단을 감내하심으로 여러분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셨던 참으로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구속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멸망 가운데서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건져주신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되 그냥 이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속 사역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완성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벌써 오래전부터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귀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 첫 번째는 창조사역이고 두 번째는 구속사역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신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 그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래전부터 이미 작정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 메시아, 우리 위에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인 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녔어요. 단번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죄를 짓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 그것들은 바로 다 우리 죄 때문에 온 일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정말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 그것은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뻐 감사하며 기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우린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들은 참 우울하고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십시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